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주의 선한 뜻을 따라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영광 돌려드리는 새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셨사오니 이 소원도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온 세상을 공평하게 비추셔서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사오니 끔찍한 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더 이상 많은 사람들 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주의 역사가 온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가는 미국 땅 그리고 떠나온 조국 땅에 복 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나라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37장 부르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못 박혀 죽으실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계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말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3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거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후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옆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셔서니 나타나니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다음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대를 선포하는데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전파된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주님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를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대 백부장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가지도 않을 뿐더러 같이 가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법입니다. 위법이고 그래서 심지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갖다 줄 때도 그 총독 관청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서 예수님만 총독 관청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총독 관청의 집에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도록 예수님만 보냈지 자신들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거의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음식은 남한테 이렇게 권할 수 있는데 열심히 집에서 만들어 온 것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데 우리가 만든 음식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뭐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줘도 손끝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음식을 비하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아니고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이 아주 몸에 보통 물론 종교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그런 게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시내고개를 금식일마다 매주 가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몸에 수천 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서부터 몸에 이 배갖고서 조상 대대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돼갖고서 지금도 머릿속에 꽉 잡혀 있어요. 유대인들 음식 먹는 거하고 남하고 교제하는. 그래서 상대는 같이 하면서 얼굴에 웃음기는 띄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이야. 그래서 2등 국민이야. 자기들 속으로는 자기들 외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온 세상 어딜 가든지 두각을 나타내고 유대인들은 비록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흩어져서도 뿌리를 잘 찾으면서 잘 살아갑니다. 이유는 선민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손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게 좋은 점인데 이게 예수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선택해서 교회를 온 땅에 세우는 복음을 온 세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매우 이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복음이 유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밖으로 나가는 거는 복음이 예수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유대 밖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들한테 던져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갖고 이방인들한테는 절대 복음 전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이방인들한테는 교제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랑의 교제도 나눌 수도 없고. 근데 이거를 이제 슬슬 예수님이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와 함께 임직을 받았던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빌립 집사가 어디 갔느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은 아닌데 거기는 이방인만큼 취급받는 사람들이야. 혼혈 족속들이야. 아수르 사람들하고 섞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거기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 가지도 않은, 거긴 피해 다니는 데인데 예수 믿고 빌립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진짜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아수르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합니다. 빛이 바울을 둘러싸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사울을 이방인의 선지자, 이방인들을 위한 선지자로 바울을 세웁니다. 근데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사명을 받았다 해도 이게 혼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영향력이 제일 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맏형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회장 같은 총회장 같은 거였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뒤를 봐주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바울을 밀어내고 또 회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도 배척당하고 바울은 가운데 공중에 뜬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갖다가 이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생각, 관습, 습관 모든 거를 이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제 고넬료라는 이달리아대 이방인을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먼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명령했고, 그리고 베드로하고 비슷한 시간에 베드로에게는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환상이 베드로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 환상이 뭐냐면 무척 시장한데 배가 고픈데 하늘에서 음식 보따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음식이 완전 율법적으로 못 먹는 음식들이야. 정결치 못한 음식이야. 예를 들면 무슨 족발 이런 겁니다. 돼지고기 이런 거. 그런데 그 음식을 내가 언제 이런 거 먹었습니까? 씩씩거리면서 그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또 내려보냈는데 또 보니까 또 불결한 정결치 못한 음식들이야. 그러니까 또 씩씩거리면서 나는 평생에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근데 또 거절하니까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반응을 해서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음식을 나보러 먹으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깨끗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리고 이제 비몽사몽간에서 깨어납니다. 근데 그 환상이 왜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는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자고 있던 피장 시몬의 집 앞에 서서 문을 똑똑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고넬료 하인들이 선생님을 청하러 우리 주인이 불렀습니다. 우리 주인은 고넬료고 예수 잘 믿고 엄청나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이 집에 들어오는 거 불법인 줄 너희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비몽사몽간에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 말씀을 이제야 내가 깨닫는구나. 그러면서 사람은 거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진심을, 우리 마음을 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 외모로 인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혹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혹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외모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 마음이 있으면 그를 구원한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내용이야.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두루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거는요 엄청난 그 어떤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리폼이에요. 리폼 처치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리폼드 처치야. 근데 이 개혁이라는, 이 리폼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야. 예수 믿는 사람들, 외양으로, 외모로, 그 어떤 걸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도 오늘은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갈라디아서에 가서 보면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파티를 엽니다. 만찬을 열어요. 음식 잘 차려놓고, 물론 그 음식들은 다 유대인들이 먹는 코셔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초청한 손님들이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 지금의 고린도 사람들이야. 고린도, 그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쫙 모여갖고서 아주 뭐 식사를 갖다가 화기애애하면서 갈라디아에서 파티하고 있는데, 누가 공교롭게 그 시간에 찾아왔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루살렘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밥 먹다가 숟갈 젓갈 다 던져버리고 확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그 이방인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열심히 전도해 갖고서 우리 기독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이나 우리나 다 한 형제고, 자, 이 베드로가 우리 기독교의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데, 자, 이분이 너희를 이렇게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인들한테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멋있게 말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기독교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오니까 확 도망가 갖고서, 그래 갖고 그 자리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된 습관이 나온 거야.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같은 유대인들이 쓱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갖고, 조금 전까지는 그래도 꾹 참으면서 내가 본을 보여야지, 내가 이방인들하고도 잘 친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러다가 자기 본능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쑥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그냥 엉망이 되고, 그저 엉망이 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갈라디아 사람들한테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한테는 이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불신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상종 못하는 그런 이방인, 결국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유대인 크리스찬들하고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 힘들게 복음 전에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바울은 성경에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썼냐면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 꾸짖는다는 표현은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꾸짖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나이가 한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어리고. 근데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한테 심한 꾸중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 앞에서, 또 내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다 사람은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와 예수 믿는 자들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뭐 이렇게 떠들다가 갑자기 유대인 나타나니까 그냥 혼쭐을 내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에 사도 바울은 엄청 실망하고 베드로한테 막 씩씩거리면서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게,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이 변한다는 거, 이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환상을 비몽사몽간에 베드로한테 보여주고 고넬료 집에 가서 열심히 밥도 먹고 이방인과 교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어질 때 제일 큰 배리어가 장벽이 바로 율법과 믿음이요. 율법.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문제를 내요. 율법을 어떻게 하든지 때려 없애야 되는데 율법을 없애면 유대인들한테 또 총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 예수 믿는 신앙과의 관계를 그거를 정리하느라고 뒤에 뒤에 가서 바울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교사라는 뜻이에요. 그 집집마다 예전에 집이 잘 사는 집에서는 몽학 선생이라는 가정교사를 집집마다 들여서 아이를 일찌감치 가리키는데 율법이 왜 몽학 선생이냐? 예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몽학 선생이야. 이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는 없네. 그러면 이 율법의 부족한 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다 채워서 만족스러운 상태를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점을 뭘로 메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부족한 점을 메꾸는 거야. 이거를 깨닫는 게 선생으로서 몽학 선생이야. 가정교사로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지고 결국은 그 부족한 점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커버가 돼요. 믿음은 기독교 신앙, 예수 믿는 것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지키려다가 부족한 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율법이라는 게 오늘날도 내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예수만 믿으면 돼가 아니고 율법적인 삶이 기본으로 돼 있는 상태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서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게 이게 온전한 성도고 완전한 성도예요. 잘못되어진 사상 중에 믿는 사상 중에 종교 개혁 때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를 사람들은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캐톨릭이 너무나 라이처리야, 의식이에요. 그 의식에 꽉 매여 있어갖고 종교 개혁자들은 자유로운 걸 원했어요. 예수 열심히만 믿으면 되지. 그냥 여기 단추가 3개 달렸냐 4개 달렸냐 가지고서 목숨 걸고 싸우고 그 성당에 가서 성모 마리아 앞에서 먼저 무릎 꿇는 게 옳으냐, 예수 그리스도 상 앞에 가고 그런 별 희한한 걸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은 좀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오직 믿음,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성도는 삽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직 믿음, 그러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사람이 온전하게 꼿꼿하게 서갖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는가 있어. 그렇게 잘못된 게 바로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잘못 왜곡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은 믿음이요.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율법은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오신 까닭은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는 오늘 본문 통해서 베드로의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오래된 습관과 전통과 생각과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변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관습들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성도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